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장하주일 및 오순절로 19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드리겠습니다.
수요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위에 일하시는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나라에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78장을 다 같이 한 소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느니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천순절하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산자를 보내신 성부의 사랑과
십자가를 진 성자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행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정부 행정명령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성도님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위기 속에 발전하는 성도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인들은 대부분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성경적인 내용을 제대로 아는 교인은 많지를 않습니다. 세례문답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암송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잘했고 또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시장 있고 큰 거리에 서서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끝나면 수종자들을 통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힌 듯 싶더니 다시금 2차 위기라고 할 정도로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 단계를 2단계로 발령하였고 이것으로도 처단이 어렵자 2.5단계까지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11일에는 어떻게 발령할지 궁금합니다. 감염 원인에 항상 교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까지 교회가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발 감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회는 교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좋은 시선으로 보던 사람들조차도 이번 감염 확산으로 마음을 닫는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근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상황을 교회의 위기로 인식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발전하는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세상과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세상에서 행동한다면 이런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살피고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을 잘 따르면 교회에 대한 위기를 오히려 교회의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성도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역할을 잘하는 세상 정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질서와 안정 그리고 복지를 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마다 정부를 세우게끔 허락하신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라는 점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반면 정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보다는 일종의 허락을 통하여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역시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허락하신 것의 의미를 살려서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세워진 정부는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기능을 해야 하며 사회에 소속된 일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부, 이 정권, 이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도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부에 대하여 성도 역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순종과 복종을 보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고 생활의 여러 면에서 최소한의 제약을 받는 것 등은 모두 합당한 정부에 대한 성도의 순종과 복종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법적 절차를 따르는 일에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행정명령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게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이에요. 행정명령은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에 기반하여 행정부가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 발동하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런 명령 역시 정당하다면 당연히 권세 있는 명령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에 대해서 교회의 탄압이라는 관점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정권 발동이라는 관점을 가질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교회의 소모임을 통하여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기에 정부는 위기대응 2단계를 발동하면서 모임이나 집합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고, 특히 교회, 특성상 모여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기에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행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과외시키려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당연히 교회 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염 차단 목적이라면 정당한 행정권 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소모임에서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점과 그런 사람들이 상식 이하로 속이고 감추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명령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을 차단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권력 행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합당한 정부의 합리적 명령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마땅히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감염 차단을 위하여 보건소를 자진해서 찾아가 검사를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해야 합니다. 이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따라서 행정명령보다 더 엄격한 관리와 노력을 교회가 앞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명령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부의 명령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든지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든지 국민의 안정이 아니라 특수계층의 이득만을 위하여 대다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일 때 기독교는 아니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분열이 일어나서 반대해야 합니다. 이런 정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는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그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리고 교회라도 그 정권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정권의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점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그대로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씀을 살피는가 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비록 로마서가 대부분 이방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라 하더라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권세라고 하는 이 정권, 아니 정부는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민족을 점령한 점령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민주적인 또는 민족 정신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정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권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이루고 있는 점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능을 이루고 있다면 그들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이번에 정부에서 발령한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입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는 선지자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정부가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성경적 관점에 비추어 목소리를 냈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지만 위기 시대는 다릅니다. 위기 시대에는 비판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위태하고 심각한 감염병 사태에서는 정부의 지침이나 노력을 격려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정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나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의 행동은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합당한 정부의 명령에 힘껏 순종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두 번째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1절 하반절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통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회를 위하여 특별한 일로 기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일을 해냄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대단하고 특별한 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있게 하셔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성도답게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자리가 모두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감당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더라도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라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또 물질, 건강, 이 달란트 등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대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이 물질은 선한 일에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그러니 물질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신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입니다. 건강을 자신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있을 때 건강 때문에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에 건강을 관리해야 해요.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 곧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잘 닦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승일 기회를 주시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 달란트를 발휘해야 돼요. 이게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기회를 좀먹는 것이에요. 부지런한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한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선한 일에 사용하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신 시간, 이 물질, 또한 건강, 재능을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을 밝히십니다. 세상의 빛을 밝히셔요. 계속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비방과 다툼이 아니라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는 그보다는 관용하고 온유하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서 찾기 어려운 게 관용과 온유예요. 관용과 온유.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길 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짜증나고 되는 일이 없어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제약이 많고 경제가 너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건 필터링할 자격,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성도들로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성도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화내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신념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신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세우고는 그렇지 못한 자에게 화를 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이 도그마가 강하다 보니 이런 모습이 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심정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한 이 권면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돼요.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용하고 온유하라는 이 권면을 무섭게 들어야 합니다. 관용과 온유를 무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를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세상으로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관용과 온유로 세상을 대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질 때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논쟁하거나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생명력 있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담대해야 돼요. 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비방이나 다투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관용과 온유가 세상에서 성도가 지혜롭게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합당한 정부에 순종하는 지혜, 또 선한 일에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관용과 온유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꼭 유념하셔서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기도문대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 줄 믿사오니 진실한 몇 마디의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주변에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성도들의 가슴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충성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통하여 구원 사역과 청김과 헌신으로 주님의 예배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사역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의 명령에 아멘하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선고 한 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 화대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본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늘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하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산제로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기도의 복의 복으로 응답하시어 풍성함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사연 중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과 헌신과 시간의 봉사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하사오니 기쁘게 흠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사로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화목한 웃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는 결실의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자비를 선전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로 헌신한 자녀에게 복의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모범이 되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리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성도님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2월 10월 둘째 주 장하주일 및 오순절 19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11일 이번 주에 어떤 명령이 또 행정명령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예배가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와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돌아가신 것 낮은까지 아르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일명 만드인 지저스 기도가 바로 기도문입니다. 매일 자신의 나이만큼 주기도문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으로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호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큰 능력을 주사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